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5절에서 20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2부 예배 때 샤론 성가대 없어요. 그래서 2부 성가대를 만들까 싶기도 하는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성가대 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2부 예배를 좀 특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샤론 성가대는 3부 예배 때 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죄를 범한 한 형제가 등장을 해요. 옆 사람 보고 네 얘기다. 우리 여자 집사님, 형제 아닌데 뭐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형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한 형제가 등장하는데, 그 형제의 특징은 죄를 범한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에 대해서 가서 권면하라고, 권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권고하라고 이야기하냐면 1대1로 15절에 보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뭐 상처를 줬든 아픔을 줬든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서 1대1로 권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이 되고, 그리고 관계가 살아나고 둘이 같이 영적인 가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옆 사람 보고 너 얘기다. 우린 잘 안 듣잖아요. 그만합시다. 어쨌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좀 이게 아무나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라 인정받을 만한 신실한 크리스찬들, 좀 이렇게 그래도 존경받고 이렇게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괜히 이상한 사람들 데리고 가지 말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렇죠? 그래도 17절에 보니까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세리는 성도야, 이방인과 세리는요, 교회학교 교사하냐고 힘들어요. 이방인과 세리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지옥 갈 사람, 지옥의 불쏘시개로 예정된 사람. 그렇죠? 서서 예배드려도 돼. 지옥 갈 사람과 지옥의 불쏘시개로 예비된 사람을 유대인들은 딱 두 사람 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세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겠죠? 뭐 창녀나 도둑놈이나 강도나 살인범보다 세리는 완전 지옥 갈 놈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완전히 뭐에 끊어버리라. 그 사람과 상종도 하지 마라. 그 사람과 얘기도 하지 마라. 그 사람을 아예 그냥 없는 존재로 여기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옆에 봐봐. 서로 사랑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
권하여 1대1로 권하여 깨닫고 회개하면 얻을 것이요, 두세 사람이 가서 회개해서 돌이키면 얻을 것이요, 교회에다 말해서 회개하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길 너무나도 원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라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위드어스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근데 뭐가 있으면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죄가 있으면. 그래서 이 죄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충만아, 이건 또 이상해. 그만 얘기하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건 나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럴 때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서 그냥 미워하고 저주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죄인이지만, 그렇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죄인이지만 찾아가서 따뜻하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가르치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도 찔렸어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권면을 받아들이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세요. 저도 권면을 받아서 오늘 일부 설교가 많이 짧았죠? 천국이 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사소한 데서 천국이 임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뭐 사실 이런 권면은 잘 안 받아들여도 돼요. 근데 내가 새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 받아들인 거지. 근데 진짜 권면은 뭐예요? 말씀에 의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은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안 받아들여. 자존심 때문에,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내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근데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놓치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놓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세요. 위드어스 하고 싶으셔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얻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함께하고 싶으셔서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이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분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대로 잘 살라고, 왜냐면 그것이 복이니까 그렇게 가르치셨고, 또 까먹을까봐 또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내가 2부 예배 스크립트를 못 줬네. 상담하느냐고. 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뭐다? 권면. 처리하는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에요. 권면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보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어. 우리는 얼마든지 변호사로서의 삶을 너무나도 잘 살아. 근데 그거는 우리의 욕심일 뿐이지, 성령과 주님은 너 그렇게 아무리 변론하고 변명해봐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해. 그리고 네가 달려가는 거 소탐대실, 작은 거 얻으려다 큰 걸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 교사로서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네 인생에서 어떠한 가치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뒤죽박죽 돼버리고,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권면하는 그 권면을 외면하니까 결국 우리는 이방인이고 세리와 같은 삶을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음과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이 아닌 저주와 고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부자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진 상태에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느껴지는 거야. 이해돼요?
섹스피어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청소부를 바라보면서 우쭐댔지만 영혼의 관점과 전지적 관점에서 보면 섹스피어는 한없이 초라한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지구의 한 구퉁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청소부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였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순교를 하고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잠깐 거짓말 화이트 거짓말 하고 그냥 목숨을 부지해야 교회가 유지가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하고 이렇게 잘 살면 돼. 이게 뭐예요? 성령이 그렇게 권면했냐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우리 내면에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초대교회 순교한 모든 순교자들을 우리는 욕먹이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야 돼요. 정치든 요즘에 정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 막 죽는다고 그러는데 정치든 혹은 경제든 혹은 직업이든 어떤 영역이든 분명한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는 뭐예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말을 하니까 예수는 빗대 이방인이요 세리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으면서도 그게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아.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하고 나만 버림받을까 봐 심히 두려웠어. 바울이 그 정도면 우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정도였다면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나만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게. 근데 오늘 요즘에 한국 목사님들은 그런데요. 나만 천국 가서 큰일이네. 나만 천국 가서 큰일이네. 지금 그분만 못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요. 뭔가 하나님의 권면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고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은 단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삶인데 그리고 그 축복이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 끝날 수밖에 없는 축복인지 모르고 그 세상에서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인생이 오늘 한국교회 인생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닌가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어찌하든 우리는 매 예배와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한 자들은 성장해. 그러한 자들은 승리해.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 제가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설교를 딱 듣고 제사가 귀신을 섬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딱 받으신 거야. 그리고는 믿지 않는 남편과 전쟁을 선포했어요. 난 제사 안 지낸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 너는 너의 엄마 아들이니까 너는 상관 안 할게. 근데 얘네들의 엄마는 나야.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언어예요. 제 언어. 그 얘네들의 엄마는 나야. 난 얘네들의 엄마야. 난 내 자식들이 귀신 섬기는 거 나 용납 못해. 너는 너네 엄마 아들이니까 가서 섬겨도 나는 내가 얘네들 엄마니까 안 돼. 그래서 맞섰는데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제사가 없어졌어. 여러분 이게요 보세요. 권면을 받아들인 거죠. 이거는 살고 죽는 권면이고 축복의 권면이라는 걸 아는 거야. 제가 유튜브로 계시록이나 이상한 설교 듣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꼭 더 찾아들어. 뭐가 다른가. 그러다가 오염 이빠이 돼가지고 목사님 왜 저런 소리 하시지? 몰라. 그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유튜브를 딱 하나만 본 사람이 제일 무섭고요. 책도 딱 한 것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진리야. 그게 기준이야. 그게 스트럭처가 딱 돼가지고 그게 기준이니까 하나밖에 못 들었으니까 다른 걸 들으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올바른 복음을 들어도 이게 기준이 딱 써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야. 거기에 딱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근데요 주님은 뭐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뭔가 성령의 권면이 있을 때 딱 받아들여서 그래. 다른 거 듣지 말자. 쓸데없는 거 듣지 말자. 그리고 옛날에 어떤 내용들을 들었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학의 논쟁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 아멘 하고 그래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면 권면이 돼서 말씀이 살아나는데 그렇죠? 근데 권면을 받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건 얘야 지금 안 졸아요? 성부가 존단 말이에요. 내가 권면을 했어. 야 조는 것보다 일어나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 수요일날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요. 아빠랑 딸이 와서 수요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내가 너무 이뻐서 기도가 절로 나와.
근데 그 꼬마애가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다가 일어나서 저쪽 계단에 서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나는 왜 그러나 했더니 졸리니까 내가 서서 예배를 드려. 와, 은혜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이렇게 권면했는데 딱 듣고 앉아요 하고 있는데 졸려. 그럼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자는 거예요. 이게 들을 기가 닫힌 자. 아니 성부가 그런다는 게 아니야.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 이그젠플이 된다는 건 너무나 축복이에요.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유튜브로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 이거 엄청난 축복인데 너를 한번 PR할래 봐. PR할 수가 없어. 근데 한 방에 되는 거지. 어쨌든 또 이제 말 나오고 있네. 설교 끝나면. 아유, 어쨌든 요즘 편지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권면을 받아들이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뭐예요? 얻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 자녀를 얻고 귀신의 제사에서 얻고 그렇죠? 사망에서 얻고 질병에서 얻고 생명에서 얻기 위함이야.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권면을 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 근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성장한다니까요. 받아들이면 성장한다니까 달라져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얻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이 진짜 축복이다.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시련은 상급이다. 근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잘 살아 주말마다 선글라스 끼고 주일마다 막 횡단을 하면서 잘 살아. 우리가 봤을 땐 부러울지 모르지만 뭐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뭐예요? 세리인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인 줄 알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끝나는 거야. 왜냐면 듣고 팍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가 싫은 거야. 그냥 아유 부딪혀봐야 피곤해. 아우 이번에 명절 아우 피곤해. 부딪혀봐야 피곤해. 또 시어머니 음식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듣고 가서 시어머니 예배드려요 우리. 할렐루야. 주님은 시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and offers a wonderful plan. 막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왜 그러나 막 그러면 저 구박하면 다음에 안 와요. 영원히 안 와요. 막 그러면서 예배드려요. 막 그래 도전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팍 벗어. 그래 우리 며느리가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예배드리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안 믿죠? 거봐요. 여러분들 권면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해보는 거야. 요단의 발을 팍 내디뎌 확 갈라지는데. 아멘 아멘 한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예. 아니 두 번째 아멘하면 복이 없어요. 왜냐면 아멘해서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하니까 그 사람 복 밀어주는 거야. 아유 할렐루야 너무 좋네.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하고 어찌하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 본문에서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 그 삶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권면하시죠.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뭐예요? 우리를 얻으신다. 따라서 어떠한 권면이든 받아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둘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첫째로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함께하는 삶은 감사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데 감사로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듣고 막 시를 묶었다 풀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말하는 거죠. 기도. 왜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pray. 이 기도라는 단어 속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거야. 어떤 능력? 기도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줬는데 이 도구는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이 웃으면서 설교 잘 듣네. 근데 이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오늘 본문의 18절은 사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온 말씀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탁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탁 닫으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을 메고 하늘을 푸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죠. 이게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어떤 신령한 분들은요, 자기가 베드로라고 막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 열쇠가 있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가 뭐예요? 막 내가 기도하면 막, 네,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건 뭐 하늘 열고 닫고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한 상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 따라서 기도는 왜 감사로 해야 되느냐? 일단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응답 한 번도 못 받았는데요. 첫째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거나, 둘째로 응답해주면 우리가 망하거나, 그리고 셋째로 정욕에 잘못 구하니까 그래요. 셋째로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죠? 응답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신앙 고백을 하자 천국 열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매주시고, 내가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진짜 능력이 된다. 근데요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를 많이 못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계속해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 그래서 감사가 다 올라가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것으로 옳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미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모든 나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셔서 알아서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의 마인드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 불만과 항상 뭔가 달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쟤는 예쁘고 나는 안 예쁘고, 쟤는 돈 많고 나는 돈, 하나님 왜 그러니? 감사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청구서만 올리는 거야. 청구서만 올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가 끝나고 나서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 사람 마음에 그냥 떠들고 마는 거야. 떠들고 마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한 것 같은데, 첫째로 찬양을 좋아해요. 이 찬양이요, 여러분, 이게 뭐 모르는 곡이 나오면 새로운 곡 배워서 좋고, 아는 곡이 나오면 불렀던 곡이라 좋고, 하여튼 뭐든 좋아. 그리고 예배 시간을 행복히 여겨요. 그러니까 예배 오는 게 낙이야. 즐거워.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 시간이 길어.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긴 게 뭐가 탄원하고 한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 감사. 대한민국의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런 신앙이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날씨가 궂은데 어떻게 감사할까?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쳐다봤는데 그 목사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만 이렇게 하나님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주는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1년 360일 태풍 와봐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로 받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드러내느냐? 우리의 기도로 메고 풀어주는 능력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갑자기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그렇죠? 가서 권면하라는 거야. 그래 놓고는 기도 이야기를 해. 왜 그럴까? 왜 죄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18절에 진실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얻어지는 인생, 예수님 권면을 받아들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된다. 또 하나, 둘째,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 돌아온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 전도의 대상이 있다고 그러면 그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여러분 포기하지 마. 근데 여러분 벌써 그러죠. 하나님, 제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벌써 마음속에 그 인간이 안 믿을 것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자리 잡혀 있어. 그러면 안 믿어. 안 믿어.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그 변화될 것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매면 매줄게, 풀면 풀어줄게. 그러니까 너희가 권면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엄마 아빠가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근데 맨날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하나님은 안 계세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 맨날 싸워요. 그때 선생님이 그랬대요. 기도해서 그나마 그만큼 싸우는 거야. 기도 안 했으면 너 엄마 아빠랑 따로 살았어야 돼.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죠? 아니 너무나 좋은 관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 기도는 능력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시면 권면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이방인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야기하면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사람 변화시켜 줄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한가이고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가족들, 친인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늘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권면을 받아들여야 주님과 함께할 수 있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도를 해도 감사로 기도해야 주님과 함께함이 드러나.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늘 함께해야 돼. 오늘 말씀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저작거리에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TV 앞에 계시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 이름. 20절 보세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가길 즐거워해야 돼. 예수님으로 모인 곳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 왜냐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예요? 예배죠. 우리가 이동훈의 이름으로, 물론 제가 좀 생기긴 했지만 여러분들 은비야 그렇게까지 좌절하는 표정을 지으면 여기 여러분들이 제 이름으로 모였나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 충만이 이름으로 모였나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요, 너무 싫은 사람도 같이 있네? 와보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도 보여요. 와보니까 저 인간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더한 사람 많아요. 오줌 차 피했더니 똥 차 온다고. 여러분들 그냥 구간이 명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세상 어딜 가도 우리의 마음에 합한 자들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모이면 절대로 모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아요. 와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고, 와보니까 뭐 내가 싫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다 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인 이유, 우리의 모임의 중심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예배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구역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선교야. 아니 그렇게 외국 딴 거 돈 벌고 돌아다니는 거 엄청 돌아다녀. 뭐 해. 하여튼 사장님 출장 가면 그렇게 열심히 가. 근데 이게 선교 가자 뭐 하자 그러면 그렇게 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목사님 저 이번에 선교 못 가요. 목사님 이번에 구역 예배 뭐 왜? 했더니 샐러드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막 그러면서 친구들 뭐 무슨 동창 모임 있어요. 동창 모임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귀신이 있지. 거기는 질투의 귀신, 뭐 하여튼 뭐 막 온갖 또 이렇게 귀신 얘기하면 또 김기동 목사파라고 그럴라 막 하여튼 거기는 뭐 감기면 감기 귀신, 콧물이면 콧물 귀신, 새치 났다면 새치 귀신, 뭐 무점이면 무점 귀신, 다 귀신이야 다 귀신. 하여튼 거기는 그 동네는 가지 마세요. 어쨌든 봉사, 그리스도 안에서의 봉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치유가.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그래요.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그 결론에 어떻게 이르느냐?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치유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복음은 어떻게 전파됐느냐?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던 거야.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고 가르치셨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회복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곳에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 가끔 이렇게 주방에서 이렇게 새가족들이나 잘 못 보던 분들 막 김치를 버무리고 계시거나 아니면 뭔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신기해요. 오래되신 분들 다 어디 가셨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물론 그분들도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가만히 보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회복이 있는 거야. 회복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회복이 있으면은요 주를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싶어요. 회복이 있으면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게 기뻐요. 회복이 있으면은요 용서도 쉬워지고 회복이 있으면 뭔가 그냥 나는 그냥 하나를 했을 뿐인데 막 10개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근데 회복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회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복음과 멀어졌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이 모이는 곳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는 거야.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마음 두는 곳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몸은 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니까 영적으로 건조해지고 메말라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틱틱 부딪힌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면 내추럴 그로스, 자연 성장학회, 내추럴 힐링, 자연 치유가 돼. 누가복음 19장 1절 4절인데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워낙 슈퍼스타여서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근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오늘 아까 읽었죠. 3번 권면했는데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했어요. 세리는 뭐다? 지옥의 불쏘시개야. 그렇죠? 이해돼요? 완전히 버림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였던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가 3절에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에 되밀어라. 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냥 지나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겨서 삭개오가 간 거죠. 근데 사실 삭개오보다 훌륭한 사람이 그 거리에는 많았어. 근데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행과 행, 자간과 자간에서 뭘 읽을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고 삭개오보다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정말 예수를 보고 싶어하고 예수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없었던 것 같아.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이고 세리였지만 그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직 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행간 속에 있는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곤핍함과 그 어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그 저주와 그런 어떤 그 연약함 속에 그 어떤 그 상처의 그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치유자시고 회복자시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보러만 올라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5절에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말밖에 안 했어. 삭개오야 눈 감아라 안수하자 할렐루야 뭐 이러지도 않았어. 그리고 삭개오를 안아주거나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오늘 내가 너네 집에 유하여야. 저는 여기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신학교 학부 처음 편입해서 3학년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무슨 수업에서 설교를 시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제가 너무 은혜 충만해가지고 자아 도취에 빠져가지고 막 감동을 받았던 게 이 본문이에요. 나 그래서 삭개오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이 삭개오로 작곡도 했잖아요. 조금 이따 부를 거예요. 다소리가 잘 칠 거라고 난 믿어요. 악보를 줄 거라고 믿고. 근데요, 보세요. 그냥 이 삭개오가 그냥 보러 갔을 뿐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했을 뿐인데 쭈르륵 미끄럼 타고 내려와서 가서 밥 차리고 예수님 앞에서 혼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내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간장에 나눠주고 뭐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추럴 힐링, 자연 치유가 일어난 거야. 자연 치유가. 저는 그래서 제가 1부 때 늘 예배 때 기도하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교회가 그냥 예배 와서 치유받고 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강릉 권사님도 신유의 역사가 체험됐고 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았는데 육체의 치유를 뛰어넘어서 마음의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주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곳은 몰라도 그곳은 반드시 달려가야 돼. 그곳은 무조건 함께 해야 돼. 그래서 제가 10월에 또 외부에서 부흥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갈 거예요. 그때 류동이 안수에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버스 타고 좀 같이 와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안 와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뭔가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그곳은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곳은 무조건 달려가야 돼. 21세기 지금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멋있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뭐가 있어요? 항상 회복시킬 것이다. 항상 회복시킬 것이다. 항상 너희를 살릴 것이고 항상 너희를 지킬 것이고 항상 너희의 기도에 내가 하늘에서 맺주고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다. 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권면을 받아야 돼.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잘못된 선생님의 권면 듣고 쫓아갔다가 인생 망한 애들 엄청 많아요.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아는 분도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말 듣고 투자하고 뭐 했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꼭 만나야 하고 정말 만나야 하고 그 만남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들 부족할지라도 주의 종의 권면을 잘 받는 게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데이비드 시멘즈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직접 말씀하세요. 1대1로 다이렉트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뭐 언제 어디 가서 뭐 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세요. 순서는 좀 바뀌었는데 말씀을 일단 이게 이게 레마의 말씀이죠. 그리고 죽을 사자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 기싸대기를 한 대 쳐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죠. 정신 차리게. 그렇죠? 재산을 날아가게 한다든가. 그렇죠? 막 갑자기 당이 올라가게 한다든가. 얻어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 주여.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는 건 뭐예요? 권면하시는 거죠. 내게로 오라. 권면하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권면해야 돼. 그리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기도의 권세가 내게 실제가 돼. 그리고 내게 있는 기도의 권세로 내가 기도하면 내 남편, 내 가족들 여기 안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신다 하는 곳에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 뭐가 있다? 회복이 있다. 회복이 있다. 회복. 우리
선교 영어 캠프 애들 그 필리핀에 잠깐 갔다 왔는데 어떻게 돼? 거기는 선교지다 보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회복돼서 왔어요. 바뀌어서 왔어요. 그 우리 부모들이 경험해요. 철야 나와서 기도하는 거 봐봐요. 이거 돈 주고 못 바꿔요. 부모님 절대 못 바꿔요. 안 돼.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자녀 교육을 저한테만 맡겨놓고 놀러 다니지 마세요. 왜 나는 이게 보면 분위기가 교회에다 애들 맡겨놓고 부모님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기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막 이러고 있어. 같이 힘써주시고 학부모 간담회에 오셔서 마음을 쏟아주시고 돈 몇 푼만 던져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을 쏟아서 식사 봉사도 하시고 막 내 자식 하나님께서 키워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땡큐 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은혜 다 까먹고 결국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제서야 땅을 치고 아이고 그때 내가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가야 변화된 자녀, 축복의 자녀가 쭉 가.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복 받아서 섰는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회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라진 회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건 저와 여러분 예수가 모인 곳에서 더 열심을 내는 거야. 더 열심을 기도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예배는 회복과 축복이 있는 예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제가 작곡한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노래를 들을 텐데 이게 엄청 슬픈 노래예요. 근데 되게 가슴 아픈 노래인데 밝게 불러야 돼. 근데요, 이번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지만 추석 명절이 진짜 영적 한가위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권면해야 돼. 제발 권면하세요. 권면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가야 돼. 기도하고 가야 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으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이게 와이파이가 여기 뭔가를 바꿨는지 자꾸 이게 안 터지는데 방송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아니야, 많이 불러서 알 건데요. 그 우리 싱어들하고 예배팀들이 지멋대로 불러가지고 원작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편한 대로 불러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그래서 제가 한번 명절을 맞이해서 특송을 이렇게 한번 할 테니까 아니 그냥 부를 거야. 뭐 같이 잘 들으시고 같이 한번 이 삭개오의 고백이 음반으로 나오고 컬러링으로 나왔으면 내가 아마 지금 벤치 타고 다녔을 텐데 이거 옥상에 방수 다 깔았을 텐데 이걸 발표를 못 해가지고 내가 아주 이게 지금 초야에 묻혀 있어요. 이걸 빨리 누가 좀 캔에서 방송국에 좀 올려주세요. 자, 느낌이 있어. A 코드 꽝 쳐봐. 아무도 주 알지 못했네. 누구도 그 위대하심을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 누구도 알지 못했네. 빰빰.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셨네. 연약한 나의 삶 속에 생명과 축복으로 내 삶 속에 그분이 다가오셨네. 아무도 주 알지 못했네. 누구도 그 위대하심을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 누구도 알지 못했네.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셨네. 연약한 나의 삶 속에 생명과 축복으로 내 삶 속에 그분이 다가오셨네. 난 노래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 나 춤을 추리라 그 주님의 은혜. 내 영혼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 위하여 나 살아가리라. 난 노래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 나 춤을 추리라
그 주님의 은혜 내 영혼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 위하여 나 살아가리라. 영원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아무도 주 알지 못했네. 누구도 그 위대하심을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 누구도 알지 못했네. 어느 날 내게 찾아오셨네. 연약한 나의 삶 속에 생명과 축복이로 내 삶 속에 그분이 다가오셨네. 나 노래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 나 춤을 추리라 그 주님의 은혜 내 영혼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 위하여 나 살아가리라. 나 노래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 나 춤을 추리라 그 주님의 은혜 내 영혼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 위하여 나 살아가리라. 영원히.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 박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친인척들과 가족들에게 보여주셔서 삭개오와 같은 그들의 삶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알길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이번 연휴 동안, 추석 연휴 동안, 한가위 기간 동안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주님과 함께 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울증,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너무 학업에 치여가지고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요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속에 함께하면 살아나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집이 아무리 멀어도 애들 데리고 철에 오셔야 돼요.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밥 사주고 피자 사주고 빵 사주고 용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와서 부르짖기 해야 되고 부모가 뒤에서 중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보내야 살아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권면, 오늘 설교가 권면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어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잘못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인간적인 모습이 중심이 돼서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면 여러분들만 손해인 거예요. 왜? 목자는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을 이끄는데 본인이 고집 부리면서 안 오면 메마른 땅 가운데 먹을 것 없이 있다가 그냥 영적으로 아사되어 가는 거예요. 설교가 안 들리고 안 듣게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권면을 받아들이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제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구서만 올리는 염치 없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어찌하든 모든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삭개오처럼 내 인생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수많은 삭개오들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나를 써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한 번 more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로샤바바야바바야바바 열로예슬루디아바 로키아바카야바카야바카 열로예슬루아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쳐있는 심령들은 회복되어질지어다. 무뎌지고 그 마음이 메말른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단비,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회복되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질지어다. 한가위 명절 하나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이 있는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면, 성령의 권면, 말씀의 권면, 주의 종의 권면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리되 하나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들 되게 하셔서 그 감사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있음을 감사하며 그 기도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찾아온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호기심으로 다가갔던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 완전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가난과 외모와 남과 판단하고 비교되는 것 때문에 받은 상처들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열방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청년이든 중고등부 아이들이든 유년부 아이들이든 어린아이들이든 하나님, 그들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아름다우게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 춤을 추리라 그 주님의 은혜, 내 영혼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 위하여 나 살아가리라. 나 노래하리라 그 주님의 사랑, 나 춤을 추리라 그 주님의 은혜, 내 영혼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 위하여 나 살아가리라. 영원히.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노래하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춤추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학업과 입시에 찌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노래하며 춤추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일날 철야 때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껏 뛰놀며 부르짖고, 하나님, 그 몇 시간 공부한다고 인생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몇 시간 때문에 아이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아이들은 지쳐가는데 부모는 기도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서 나온 결론 때문에 과거를 후회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되, 우리 아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영혼육이 건강하게 일어나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회복으로 학업과 살아갈 삶에 매진하고 정진하게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매임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부모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있음을 믿사오니 부모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으려고 해도 잠들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 잠든 자들을 향하여 권면이 올 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회복되어질지어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 존귀한 아이들, 이들의 영혼 육은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이 자녀들의 부모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지어다. 돈 벌기를 위해선 그렇게 열심인데, 어디든 출장 가고 뭐든 하는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아이들을 고치신다고 하는데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연약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가 있는 곳에 회복이 있음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기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오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관심을 갖고 삭개오처럼 예수에게로 다가오는 역사 있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는 역사 있게 하셔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번 한가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